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6월 첫째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응원합니다. 힘을 내십시다. 시작. 응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지난달 5월 25일 날 한국의 그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서울 강남의 한 모 명문 여고에 전교 1등을 하는 1학년 여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시간이 끝났는데 시험지를 붙들고 30초쯤 답안을 더 작성하는 그 일로 인해서 0점 처리를 받았다. 빵점이 됐다는 거죠. 그 기사가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간지 다 실렸어요. 여러분들, 왜 이 기사가 실렸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모든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나면 즉시로 펜을 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까? 놔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기본 규칙이죠.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여기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규칙이 그러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한국 지금 현재 사회뿐만 아니라 곳곳에다가 하나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기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만 규칙을 어기면 0점 처리됩니까? 신앙의 세계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우주 창조자 그분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감히 대놓고든 아니든 어길 자가 있겠습니까? 어기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제껏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으로 0점 처리다. 영적으로 낙제란 얘기입니다. 탈락입니다. 0점의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0점 인생,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0점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0점 인생, 낙제 인생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등 인생, 아멘. 1등 영원, 아멘. 칭찬과 인정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누구나 우리는 원하죠. 그런 멋진 인생과 그런 멋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오늘 새날부터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서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영점 인생 모면하고 우등 인생 되려면 분명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나라의 1등 인생 되는 영적인 비결 꼭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일상의 모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격려든, 그것이 책망이든, 그것이 경고의 소리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감추어져 있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체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결국 우등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죠. 오늘 그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본문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감추어지는 영적인 소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아멘. 그것이 진실의 소리입니다. 참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가져올 그 결과의 파장이 또한 어떤지를 하나님은 24시간 1시간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격려로, 때를 따라 경고로,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것이 경고의 메시지든 응원의 메시지든 제대로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요 강팍함으로 듣지 말고 영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들으시기를,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날이죠. 또 하나의 날이죠.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날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겠죠.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소리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대신에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그 진짜 소리, 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서, 영혼이 열려져서 그것이 책망이고 경고일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격려라면 더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말입니다, 믿음을 하나의 흥행, 쇼, 퍼포먼스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은 흥행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엇을 행하거나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박수치고 환호하는 열광주의도 아닙니다. 굳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순종하고 그 귀 기울여서 움직이고 행할 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 시작과 출발은 여지없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제대로 듣는 데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소리가 죄의 유혹과 속임수에도요 능히 이길 만한 신앙의 면역력을 우리에게 키워줍니다. 여러분들, 면역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향상시키는 소리가 진짜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좀 폭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보여지는 written word of God, 이 쓰여진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도 믿음을 당연히 만들지만, 또 하나의 사건 속에서 내재되는 실체적인 진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다이렉트건 인다이렉트건, 직접이건 우회적이건 주실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에 실패한 사람,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다가 간 사람 한 사람이 딱 눈에 보입니다.
에서입니다.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11서 12장이 오늘 이 말씀 16절은 창세기 여러분들 25장의 사건을 지금 지칭하죠. 창세기 25장의 사건의 내용을 한마디로 담고 있는데 2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판지라. 뭐 한 그릇에? 붉은죽 한 그릇에. 사냥하고 돌아와서 막 시장했던 그에게 아주 교활한, 그때는 교활한 거잖아요. 야곱이 너 장자 명분 죽게 생겼잖아. 너 음식 좋아하잖아. 이거 먹고 팔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도대체 그날 나는 야곱은 제쳐놓고 예서가 도대체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들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 여기 보면요, 보세요. 2번씩이나 야곱이 내게 팔라,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할 때도 그 소리를 도대체 에서가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당장 달라고 하고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에서는 그날 야곱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귀로만 들었어요.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육으로 들었습니다. 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듣는 흉내만 낸 것이지 들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마음의 귀가 아예 닫혀 있었어요. 마음의 귀가 닫혀 있고 그의 마음과 귀는, 마음의 귀는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었죠. 엉뚱한 것에 열렸었지요. 그래서 들을 것은 못 듣고 듣지 마라 이야기를 고스란히 그냥 들었어요. 어떤 소리요? 욕심을 부추기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화근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추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진짜 얘기 듣지 않고 겉만 드러난 상황의 소리 듣다 보면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그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 루이지애나 주 있잖아요. 이 루이지애나 주가 그런 격입니다. 여러분 루이지애나란 말을 뜻을 아세요? The land of 루이스란 말이죠. 루이스 황제의 땅이라는 거죠. 루이의 땅이다. 그게 루이지애나예요. 감 잡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본래 이 땅은요 프랑스 땅이었어요. 프랑스 영인 그 루이지애나가 1803년에 당장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나폴레옹이 미국에다가 야 고작 1,500만 달러 받고 넘겨준 땅이에요. 저렇게 넓은 땅을. 루이지애나 착한 저 땅을 1,500만 달러, 고작 1,500만 달러에 넘겨줬어요. 그거 왜 팔았겠어요? 채산성이 없는 식민지보다는 유럽에서의 패권이 더 중요하다고 누가? 나폴레옹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는 지금 잘했다, 그때 잘 팔았다 생각할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가슴치미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주가 또 하나 있죠. 저쪽에 알래스카주. 여러분들 알래스카주 본래 누구 나라 땅이었어요? 러시아 소유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이게 다 얼음 덩어리네. 이거 가지고 있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채산성이 없다고 똑같은 거죠. 얼음의 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867년 720만 달러, 저거의 반값이네. 가져가라고 그냥 줬는데 이 세상에 뭐 설명 안 할게. 알래스카가 얼마나 보고입니까? 보물의 땅입니까? 땅을 치고 후회한들 열차는 떠났네. 참 세상에서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의 소리만 듣다 보면요 진실을 모르고 나면 이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안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보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역사의 애서가 된 상황이죠. 자, 그 어리석은 일들을 프랑스만 했고 러시아만 했고 에서만 했을까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도 매일 그러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을 쫓아서 진짜 들어야 할 얘기 못 듣고 당장 급한 얘기, 배를 채워주는 얘기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낭패를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히 말할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겁니다. 겉소리만 들은 겁니다. 제대로 정확히 듣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도대체 에서의 소리, 에서가 들었던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에서가 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자기 처지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영의 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오감의 만족을 시켜주는 겉은 소리죠. 여러분들 밥 한 끼 굶었다고 죽나요? 에서가 말합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다. 나 굶어 죽겠다. 물론 굶어 죽을 수 있지만 한두 끼 먹어 안 굶어서는 절대 안 돌아가십니다. 그랬으면 여기 다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가 살 빼보겠다고 있는 살 빼보겠다고 얼마나 굶어봤어요? 건강하시고 여전하시잖아요. 한두 끼 굶었으면 안 죽어요. 한 끼만 먹어도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 에서의 소리에 대해서 누가 그거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 에서는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과장된 소리에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과장도 이 정도 허풍이면 프로급입니다. 납득할 만한, 공감할 만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과장된 소리, 영이 아닌 소리, 오감의 만족을 원하는 육신의 허튼 소리, 배만 채우려는 소리, 욕심의 소리,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의 소리, 그 소리에다가 그냥 내 인생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귀에서 자꾸만 오늘 그런 유혹하는 소리 있으시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칼로 잘라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들을 것을 듣자. 시작. 그런데 들을 것 듣자고 아멘 해놓고는 우리는 밤낮 안 들을 것만 들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이건 먹지 마세요 하면 더 먹어요. 그죠? 참 이상하죠? 이게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절대 그 자리에 가시더라고. 유령 같은 소리에 스스로 환영하는 자가 바로 에서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그래서 그날의 그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다 같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었다고 딱 성경은 이 지상의 역사 끝난 날까지 딱 거기다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들, 근데요, 솔직히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장자의 명분만 경홀히 여긴 걸까요? 그거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의미는 이거죠. 에서답게 그 시간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저버렸다. 에서를 에서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뭐가 바늘이 껴있네. 아이고, 지금 지다가 심장을 끼워주려고 바늘 놓으신 분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자가 굳세게 지켜내야 할 신실한 신앙의 소리,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서의 추락과 버려짐은 결단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에서만 그럴까? 성경 곳곳에는 이런 잘못된 육적인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인생 망치고
파고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 폭풍우 몰려오듯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과 진노가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누가? 롯이에요? 루시예요? 롯이 그 사위들, 두 사위들을 손을 잡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멸망이 오고 있다, 이 성을 빠져나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소리 뿌리치면서 비웃음 치면서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행동가 한번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지 아닙니까? 이거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각 교회마다 강단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과거에는 몇 분이라고 말하자면 지금 초단위로 지금 하나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이 긴박한 이때 여러분들 깨어있으십시오. 도처의 기근, 도처의 분쟁과 모든 알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이 이제 그날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할 때 아멘, 아멘, 말은 아멘 하죠. 근데 마음은 노멘. 그들만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이나 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특별한 은총 아래 그들이 40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던 그때 그런 결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에서와 달랐을까요? 상황 속에 담겨있는 어떤 사건 속에 담겨있는 실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정말 쉐마 이스라엘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들으란 말씀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여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주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엄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강팍하게 하자는 말, 스클레리노라는 말인데, 저기 진짜 스클레리노, 이 말은요 굳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말씀을 우리 통해서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소프트하게 우리가 영혼의 속에서 달라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걸 들어서, 듣지 말아야 걸 들어서 심장은 갈수록 딱딱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뭐예요? 시험했대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말씀을 순정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험했다는 거죠. 페이라조란 말입니다. 좋은 의미 아닙니다. 나쁜 의미죠. 하나님 말씀 갖고 경홀히 여기고 뒤집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증엄했다는 말입니다. 이 증엄하다는 말 도키메이란 말인데, 이 말씀 잘 하셔야 돼. 이 도끼가 아니고요, 도키메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달아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만지는 자기들이 달아봤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실체 소리, 참된 소리, 영원의 소리, 복된 소리, 아멘, 진리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그 말씀을 달아보고 재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는 아 이거 아니야 하고 선별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일까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아무도 그런 권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다 같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시작.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보는 그 대상, 도구가 뭐냐면 세상에 물든 나의 마음, 세상에 쩌든, 세상의 정신으로 쩌든 내 이성과 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달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말입니다, 급기야는 맨 꼭대기에다가 우상 하나 탁 조각해서 나무에다 올려놓고는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 나무로부터
응답을 들으려고 했던 이런 황당한 이야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4장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여러분들,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묻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 덜렁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앞에 가서 절하고 묻고 대답하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호세가 경고합니다. 그런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그 귀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나 에서의 얘기나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아유 안 됐다, 그 사람 참 답답하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겁니다. 그 이 모습은 결국 내 모습이고 그 상황은 내 상황이고 그 조건은 내 조건이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뻗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과 삶의 현장 하루 24시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라고요? No.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가르침이 있고요, 격려가 있고요, 경고가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책망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강단에서도 좀 해달라 말은 하지만 눈빛이 그래요. 복만 외치는 이 아우성치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오감의 소리에 만족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뒤지는 어떤 빗나간 목회자나 서로 그 인생들은요, 서로 죽이는 망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과 문화의 노예가 된 채 교회마저 그렇게 수화로 만들려고 하는 이 잘못된 관행과 흑암의 권세들의 이 움직임들이 즉 교회에서 막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들었는가? 제대로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듣고 있으면서도 때를 따라 감사하고 때를 따라 찬양하고 때를 따라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길을 우리는 당당히 가고 있는가? 아무쪼록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에서와 한 통속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에서와 한 통속은 거부합니다. 시작. 에서와 한 통속은 거부합니다. 영적인 가르침 아멘합니다. 처지의 소리만 듣고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며 걷어차는 이런 망령된 행동, 행실 끊어내기를, 제대로 끊어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끊어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땅을 치고 그날 후에도 그때 늦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즐겨 듣는 자들, 성경은 이렇게 복을 주네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축복이 이게 나오네요. 이사야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들을 걸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의 주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자꾸 듣지 못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날의 정작 천국에서 천국문이 우리를 거부한대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한순간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건 하나에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늘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자꾸 면밀하게 세밀하게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십시오. 그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철길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참 괜찮아요. 혼자 가는 길보다 둘이서 함께 가리. 철길은 같이 가잖아요, 그죠?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이렇게 나란히 떠나가리. 서로 그리워하는 만큼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우리,
늘 이름을 부리며 살아가리.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는 날까지 혼자 가는 길보다 다 같이 둘이서 함께 가리. 지금 이 철길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저는 이 시를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마치 저 철길과 같은, 저 시와 같은 모습으로 상존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철길은 둘이잖아요. 혼자서 안 되죠. 두 길이 있어야 그 위에 어떻게요? 위를 통해서 기차가 가게 되잖아요. 멀고 험한 길일수록 둘이 가야 됩니다. 둘이 가야 됩니다. 함께 가시면 외롭습니다. 철길은 나란히 갑니다. 일상의 모든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리들과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 마주보면서 멀리도 가까이 있지도 않게 저쪽에 내 맞은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철길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때를 따라 울기도 하고, 때를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가슴을 쓸어내기도 하고, 때를 따라 화나게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기를, 귀가 안 먹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죠. 그런데요, 놓쳤다가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참, 회개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할 줄이야. 내일을 낸 회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항상 오늘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회개할 거 바쁘다고 내일 하겠다고 하신 거 제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공수표였어요. 우등 인생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우등 인생이 되겠다는 한 분이 0점 인생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철저해야 됩니다. 회개만큼은 하나님의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실 때 그때 하자. 저는요,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뭘까 하면 각자 아마 답들이 나올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부당하는 것, 이거는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치욕이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거부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한다고요?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까지도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덩어리 예수님이 우리를 거부한다는 것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충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극보다 더 큰 비극, 이게 실제 존재한다고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이 있잖아요. 이래서 저는 이 말씀에 오늘 가슴이 철렁대렸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란 건 뭐예요? 구원이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고 두려워하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오 주여. 또 쓴뿌리가 나서, 다시 재해석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지금 두려워하다, 두려운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 매일한 단어인데, 이게 매일한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make certain, 뭐뭐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걸 한국말 번역을 두려워하다고 했지만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실히 하자. 적어도 회개만큼은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looking carefully lest anyone fall short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확실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어요. 돌아본다는 말, 저기 뭐라고 써 있나요? 다 같이 시작. 에피스코픈데스. 이 에피스코픈데스란 말은 그 헬라어 시제가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란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 없나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보셨네요. 서로 마주 보시고 계속 보십시오. 시작. 계속 보십시오. 현저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시하고 자꾸만 경고를 하고 자꾸만 돌아서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거부당하는 불상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배제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권고의 메시지가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른손 들어서 가슴에 얹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니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안전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멋대로 선을 마구 넘치고 있지는 않는가? 선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내 멋대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살아와 있지 않은가? 무섭고 두려운 현실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 한 번도 없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그날 자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아까 오늘 사모님 아까 그 노래 부를 때 노래도 좀 제 아내 실력 제가 아니까 그런데 그 마음 그 곡을 부르는 마음은 제가 알아요. 그 아들아 딸아 이렇게 나오대요. 나도 오늘 처음 봤어요.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아들아 딸아 힘들지 참 어렵게 잘 왔다. 이제 머지않았어.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날에 내가 기쁘게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리라. 그날 때문에 오늘 사는 거죠. 그날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힘있게 쭉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거 찬양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충분한 돌이킴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차버렸어요. 스스로가 거부했어요. 스스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은혜가 그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며 구하여 되었지만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부했다. 야, 이거 정말 이 완벽한 하나님의 외면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들은 아멘 안 하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 완곡한 표현, 실상 회개가 그를 피해갔다고 하는 이 격렬한 이야기들을, 소름 끼치는 이야기, 참담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하나의 나에게 때를 따라 레드 사인을 줄 수 있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참 좋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완벽한 차단, 은혜의 외면, 우리는 이걸요 하나님의 유기라, abandonment, 하나님의 버리심이란 말이에요. 유기, 버리다.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도 이럴 때가 있으시네요. 하도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안 들으면요, 그래 알았어 하고 그들의 겪는 그 더러운 현실에다가 그냥 내어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오늘 주무시나요? 너무 말씀이 오늘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다 졸도하셨나?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가 받은 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땅이 너를 이제 외면할 거야. 땅도 너를 우습게 봤어. 강아지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땅이 너를 우습게 봤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 보세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만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방황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형제를, 아벨을,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인 가인에 대한 벌치고는 조금 이게 벌이 가볍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슬쩍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벌이 좀 가볍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게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현명하시구나. 난 저게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벌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팠다가 사지에서 벗어나는 것과 땅이 나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벌입니다. 거들떠 보지 않은 외롭고 무서운 고통스러운 삶의 하루하루 연속을 가인에게 하나님 형벌로 주시는데, 마치 너는 살아있지만 투명인간이야.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할 거예요. 주여, 그게 뭐예요? 유기의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버림받은 의미예요. 그렇게 평생을 죽을 때가 잘나는 이 벌이 어찌 그리 가벼운 벌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이미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이 벌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그 다음 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참, 저보다 역시 가인은 몇 배 똑똑한 사람이었네요. 저는 이 정도쯤이었는데 가인은 이미 아닌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외면당하는데 그런 점 각가다가 혹시 있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누가 내가 있는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참 그런 날이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어디 집에 초대해 갔는데 나를 왔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관심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머쓱해지고 참 당황스럽잖아요. 나만 그랬네. 여러분들 다 한약맞았네. 나만 그랬네. 여러분들 그럴 때 굉장히 참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사람에게도 외면당하고 사람에게도 투명인간 취급당할 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저주라고 말하는 단어로도 부족한,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이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이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나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다. 이제 좀 얼굴이 환히 편해지네. 환히 편해지네요. 뭘까요? 회개예요. 뭘까요? 돌이킴이요. 회개가, 돌이킴이, 떼내지 않는 회개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 그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걷어올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주여, 오죽하면 찢었겠어요. 오죽하면 천목살을 찢었겠어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주여 싸매어 주실 것이라. 어떨 때? 돌아갑시다. 내일은 툴레이. 오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돌아가고 육체가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뜻이 돌아가고 동기가 돌아가고 생활이 돌아가고 플랜도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영광을 누리는 멋진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면, 다 같이 회개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세리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다 같이 시작. 국률이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세요.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고 부정적으로 불었지만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면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있어요. 회개하면 역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아멘. 고린도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하면 다 같이 성령을 선물 주신다. 시작.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 성령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 성령께 계속 여러분 충만케 하고 계시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 잘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잠시간 다쳤을지라도 죽을 자리 잃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축복의 문 다시 열립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고는 그 대가를 그 다음 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천과 같을 것이라. 세 사람만 아멘 하셨어요. 그대로 될지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저 5가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제가 말할까요? 회개가 답이다. 다 같이 회개가 답이다. 시작. 회개가 답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가 답이라고 말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 붙어야 돼요. 내일은 의미 없다. 오늘이다. 지금이다. 설교를 듣다가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 지키지 않았던 것들 떠오른다면 오늘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서운을 푸셔야 돼.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과거에 이런 약속을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못한 거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요. 내일은 의미 없어요. 내일은 회개 못해요. 왜? 내일을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주일날 참 17절 하반전에 저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적어도 이 귀절이 저 일생과는 전혀 만나지 않게 하소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전합니다. 오늘 결론을 낼게요. 20세기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의 설교자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말씀 뭡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뿐이라. 하늘 아래 오직 복음뿐이라. 인생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소식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의 완성과 행로가 고스란히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죠. 이 지도 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이 복음의 역사를 다르게 말할까요? 다르게 말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우등의 인생이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등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인생을 통째로 받고 통째로 살아가는 완벽한 놀라운, 내가 감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은혜만이 가능케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해 줬어요. 일상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내가 담겨져 있는 그날 들어야 할, 인생을 통해 들어야 할, 그 사건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경고가 있고 격려가 있고 때를 따라 응원이 있고 때를 따라 책망이 있으니 묵상 중에 경홀히 여기지 말고 제대로 읽어라, 제대로 들으라. 오직 성령께 간구하여서 귀를 열어주며 영안이 열림으로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우리가 우등 인생이 되려면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다. 내일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이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날, 이 날 동안에 회개와 함께 찬양과 함께 풍성해지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